파스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분은 수학자였고 과학자였어요. 그리고 철학자였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는지요. 인류의 모든 문제는 홀로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하는 무능함에서 유래한다. 잘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어요? 인류의 모든 문제는 홀로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하는 무능함에서 유래한다. 다시 말해서 무능함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무능함이 뭐예요? 홀로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하는 것, 그게 무능이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능은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이 유능하다는 거죠.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멈추어 서서 조용한 시간, 정지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춤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에 금식을 했잖아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과거의 추억 중에서, 제 추억의 박물관에 담겨있는 장면 가운데서 제가 참 금식했던 장면, 고등학교 때 금식을 해서 3일 금식을 작정을 했어요. 금식을 하는데요, 배가 왜 그렇게 고픈지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은 먹을 수 없고. 그래가지고요, 수도가에 가가지고, 제 기억에 그게 너무 선명해요. 언제나 선명해요. 수도가에서 그 수도에 입을 대고서요, 거기서 나오는 물을 찰찰찰찰찰 그냥 팍, 배가 고프니까 물로 채우는데요, 그 장면이 저희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추억이면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밥을 안 먹는다는 것처럼 힘든 일이 있을까요? 근데요, 금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저도 사실 금식하는 것을 쉽지 않게 생각하고 어려워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제가 금식을 잘 못하는데요, 어쨌든 금식을 하면은요, 다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내가 고요하게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계속 일만 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멈추어 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왜 큐티라고 하죠? 큐티가 뭐죠? quiet time이라고 합니다. quiet time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요, 뭔지 아세요? 조용한 시간이,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사실은 멈춰야, 탈이 나면 멈춰야 됩니다. 내가 갑자기 위가 안 좋아졌어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안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좀 위가 안 좋다고, 그래서 이 위가 안 좋아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잘 안 내려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걸 밀어내기 위해서 밥을 더 먹는다고. 이런 사람을 미련곰탱이라고 하죠. 멈춰야 돼요. 여러분, 짐승들도요, 동물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글을 봤더니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역도산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읽어봤는데요, 역도산이요, 대단하잖아요. 우리 시대에 굉장히 영웅이었잖아요. 역도산 하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서 기밀이 나오고, 그 후계자 가운데 기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 안토니오 이노키인가요? 오랜만에 부르는 이름인데, 옛날에 뭐 그 레슬링이 아주 최고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경기하기 전날에 뭐 하는지 아세요? 힘을 쓰려고 밥을 먹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밥을 안 먹는데요, 금식을 한대요. 우리는 보통 힘 쓰려면 먹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힘 쓰는 때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컨디션을 가장 좋은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먹는 것이 무조건,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지 에너지가 생기는데, 근데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요즘은 계속 TV에서 먹방이다 뭐다 해가지고 먹는 걸 가지고
너무 얘기하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이 만들어요. 막 그냥 이게 좋다, 뭐 갑자기 어느 날 빨간색이 좋다, 어떤 사람 노란색이 좋다, 어떤 사람 보라색이 좋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지고 또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안 먹을 때가 훨씬 좋을 때가 많은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아침을 안 먹습니다. 제가 차를 한 잔, 또 혹은 커피, 그리고 과일 하나 정도 아주 가볍게 먹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위에 소화를 시키려고 아침을 많이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게 피가 위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제가 오전에 특히 책을 보고 기도하고 혼자의 시간을 갖고 그런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데 그 집중이 흐트러지면, 그러니까는 식곤증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밥 먹으면 졸린 거예요. 왜 그렇죠? 뇌가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왜? 피가 여기서 막 소화시키려고 작용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무조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안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멈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사실 멈추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지구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참 지금 좋은 게 뭐예요? 미세먼지가 없어진다는 것,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 제가 요즘 하늘보다 깜짝 놀라요. 여러분, 고양시에 있다고 한다면 서울에 사는 것보다 누릴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선셋, 일몰을 보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감동할 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일몰을 보면서도 그냥 뭐 해가 지나보다, 이런 사람들은요 불행하게 인생 사는 거예요. 그 감동을 할 줄 알아요. 어쨌든 우리가 멈추어질 때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요즘 신간 중에 스틸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스틸리스는 뭐예요? 고요 혹은 정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고요한 상태, 정지한 상태. 여기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스틸리스가, 정지한 상태, 고요한 상태는 열쇠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쇠. 그 어떤 열쇠를 얘기할까요? 첫 번째, 명료하게 사고하는 열쇠. 여러분, 그냥 막 뛰어다니기만 하면은요, 일만 하고 막 그냥 쉴 수 없이 움직이기만 하면요, 우리가 명료하게 사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가 그 일만 하면 안 돼요. 일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돼요. 혼자의 시간을 가지고. 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막 지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없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일은 다 바보 같은 일이 됩니다. 멈춰서서 혼자 정지한 상태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명료하게 사고하는 열쇠다. 두 번째는 장기판의 전체적 국면을 파악하는 열쇠다. 그냥 장기를 두다 보면 거기에 매몰돼요. 전체를 못 봐요. 그렇죠? 전체를 보게 한다는 거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열쇠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열쇠다. 뭐가요? 지금 제가 뭐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시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뭐가요? 고요가, 정지가, 스틸리스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우리가 계속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분노 지수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올바른 목표를 식별하는 열쇠다.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데 계속 달리기만 하면 됩니까? 멈춰 서서 우리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압박감이 심한 상황을 대처하는 열쇠다.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열쇠다. 유능한 사람이 되는 열쇠다. 탁월한 신체 능력을 갖추는 열쇠다.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순간을 붙잡는 열쇠다. 뭐가요? 스틸리스, 고요, 멈춤, 정지 상태에서.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러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물론이야. 멈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봅시다. 3장 7절에 이렇게 하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혼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소떼, 양떼까지, 모든 동물들까지.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변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죠? 다른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되다 보니까는 애가 있으신 분들은 애가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배고프다 막 이러니까요, 예배 못 드리잖아요, 제대로. 그렇죠? 또 전화가 옵니다. 또 웬 택배는 그렇게 많이 시킵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택배가 옵니다. 뭐가 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요한 상태, 그 다음에 내가 멈추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내 주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멈추는 시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왜 우리의 매일의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 꼭 그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그 시간 만들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변을 다 그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전화도 꺼야 돼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는 경험이 되도록 내 주변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내려와서 뭘 했는지 해서 멈췄어요. 정지했어요. 고요한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내려와서 한 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나서 3장 8절로 계속 가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들이 떠났어요. 떠난다는 말을 잘 보시면 슈브란 말이에요.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쫓아버린다는 말, 혹은 패배시킨다는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뭘 패배시켜요? 그러면 돌아서고 쫓아버리고 패배시켜요. 뭐를 앞에 얘기하고 있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 두 가지요. 악한 길이 뭘까요? 잘 여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길이 뭔지 아세요? 잘못된 길이에요. 길은 어떤 말이냐면 여기에서 행동 양식을 의미하는 데레크라는 말인데요, 행동 양식, 살아가는 방식 혹은 세계관입니다. 잘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길, 여러분, 세상은 악한 길로 가고 있어요. 세상은, 세상의 세계관, 사람들의 세계관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뭐냐? 끝이야.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인생이 뭡니까?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데 의미를 두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나온 얘기가 소확행, 그렇죠? 그림을 보면서, 어떤 사람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 차를 마시면서 소확행을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입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대확행,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제대로 내가 조망할 수 있을 때 인생의 의미가 생겨지는 거죠.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왔다가 가는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생각하니까요, 세상의 세계관은 그겁니다. 하나님 없다는 거.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에게도 제일 큰 죄가 뭘까요? 부모님에게 제일 불효가 뭘까요? 제일 큰 죄가 부모님을 아이고 언제 나를 낳았어요? 당신 나의 엄마라고요? 아빠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다른 잘못은 다 용서가 돼요. 그렇죠? 조금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조금만 눈치 보고 지멋대로 하고 뭐 공부한다고 그러고 안 해놓고 뭐 이런 거 괜찮아요. 근데 부모님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 이거는요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게 부모에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인 거죠. 근데요,
악한 길이라는 것은 그래서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동, 방식 혹은 세계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요, 세상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 미디어, 우리에게 계속 뭐를 샤워시키는지 아세요? 세상의 원리. 여러분, TV나 라디오나 그런 많은 경우에 책이나 많은 이런 것들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서점에 1위부터 10위까지 베스트셀러를 보면 다 네 세상 만들어낸 거야.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소확행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네가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네가 사는 거지, 뭐 네 능력으로 사는 거지. 세상 삶이 가는 그 길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내가 그렇게 나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샤워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에 의해서? 세상의 소리에 사용하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요,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거 아십니까?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예배, 여러분 지금처럼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그러죠? 계속 들었잖아요. 무슨 예배라고 하죠? 현장 예배라고 다 그래요.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생겨났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으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 우리는 현장 예배라는 단어 사용 안 한다 그랬어요. 예배당 예배예요. 현장 예배. 그러니까 무슨 사건의 현장으로 갑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으로 아니면은 신학적으로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세상 사람이 하는 단어, 나도 모르게 가져와가지고 다 그래요. 다 현장 예배래. 그냥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현장 예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인풋이 된 것이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 난다. 아닌가요? 잘못 얘기했어요? 뭘 잘못 얘기했는지 교정 좀 해주실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거기에 세상의 원리에 나도 모르게 샤워가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 생활 방식은 뭔지 아세요? 그 악한 길이라는 거, 세상의 way, their way, 다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풋이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제가 1982년도에 처음 미국을 갔어요. 야, 미국 정말 82년 초반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아시죠? 왜냐하면 휴전선이 생겼을 때 모든 물자나 에너지가 다 거기 있었고 수력발전소 이런 걸 비롯해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지금 많이 이제 부흥했지만, 경제 부흥이 됐지만 그때 너무 못 살았는데 고기도 제대로 못 먹던 그 시절에, 보릿고기가 있었던 그 시절에 가보니까 야, 미국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무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뉴욕을 갔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잘 사는 나라에 거지가 있다니.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못 사는 나라에나 있는 거죠. 이 잘 사는 나라에 있을까? 제가 놀랐는데 그것보다도 몇 배 더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뉴욕의 거지들은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 발음이 이렇게, 제가 그때 막 영어 공부 좀 하려고 그럴 때인데요, 막 저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미국의 거지들은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한단 말이냐? 왜 잘할까요? 계속 인풋이 뭐였어요? 영어였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영어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들은요, 그때 우리는 야, 주어가 뭐지? 아, 동사를 뭐 써야 되지? 이러고서 있는데 그들은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해서 인풋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뭐라고 하느냐? 개인에게는 습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무리들에게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풋이 아웃풋, 내가 무엇을 받아들였느냐가 무엇이 나가느냐,
근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매스미디어에 너무 우리가 세뇌돼 버려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뉴스도 그냥 이렇게 좀 뭐 어떤 사람은 뉴스 채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 채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그거 보려면 차라리 그냥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좀 보려면은 스포츠 채널 보는 게 나아. 왠지 아세요? 교묘하게 드라마와 뉴스는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절대로 세뇌시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특별한 사실을 일반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남자를 너무 좋아해, 결혼을 하고 싶어, 막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아니면은 영화가 있어요. 아,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특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나도 그래도 되는구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만. 특별한 사실을 일반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노출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드라마와 그리고 영화도 좀 이렇게 잘 좋아서 좋은 영화들, 좋은 영화는 봐야죠. 근데 우리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잘 우리가 선별해야 돼요. 그래서 시대 말이 될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냥 거기에 몰려다녀요. 그냥 거기에 세뇌돼요. 안 돼요, 절대로.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왜? 세상은 악한 세상이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그 세상 속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떠나야 된다. 쫓아버려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패배시켜야 된다. 뭐래요? 악한 길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부터. 여러분,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세뇌돼요. 더 나가서 뭘로부터 떠나고 그것을 패배시켜야 되는가? 강포. 손으로 행한 강포. 이것은 뭐예요? 행동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이 아수르가, 이 니느웨가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성이 있었어요. 그들의 그 행동으로부터 돌아섰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는 생각의 방식도 돌아서야 되고, 생각의 방식,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세계관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행동의 방식,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돌이키고 과거의 것들을 패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계속 무슨 얘기야? 돌이키라, 떠나라. 계속 뭐예요? 잘못된 우리의 행동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돌이켜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뭘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완벽하게 그것을 돌아서고 싶어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자기를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어요. 그치? 어떻게 했죠?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그 모습대로 간 거예요.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너 이놈의 자식아, 다 어떻게 하고서? 근데 있는 그 모습대로 오는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에서 변화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가 완벽성이 있어요. 완벽주의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하려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가 전도를 가끔 해보면은, 전도할 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술을 많이 먹는데 술 끊고 가겠습니다. 내가 담배를 피는데 담배 끊고 가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술 끊고 오려면은 절대 평생 못 옵니다. 그냥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담배 끊고
아니에요. 일단 오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뭘 변화시켜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의 삶,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뭔가 자꾸 완벽한 걸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해요. 아니에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시편의 기도를 보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했어요. 괴로우면 괴롭다고 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했어요. 그 모든 것들 그대로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또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래서 요나서 3장 8절을 보실까요? 사람이든지 짐승이 다 꿀로 메어서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을 향한 강포에서 떠나는 거죠.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힘써.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들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